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프라인에서 함께 대면하고 얼굴을 보고 함께 교육을 하면 참 좋은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저의 요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 좀 전에 한 분 권사님께서 교회 오셨다 가셨는데 힘드시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힘든 거 찾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안에 가장 큰 소원, 바람이 있다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 동안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식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것. 요거 하나, 정말 이거 하나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 이 하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 중에 또 최근에 갖고 있는 자그마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시청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올 한 해 남은 시간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풍성히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리집사 관련해서 몇몇 교재를 보시면 2페이지짜리인데요. 지난해하고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한 30분 이내로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총회헌법상 서리집사는 총회헌법 4장의 교회 직원 23조 임시직에 보게 되면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리집사는 임시직이고 1년 단위라는 것이죠. 그 밑에 보게 되면 집사 및 권사 또 그 안에 제59조의 서리집사의 임명 보게 되면 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리집사 중에는 결혼해도 되고 결혼 안 한 사람도 당연히 서리집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꼭 결혼해야지만 집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청년 집사, 저는 참 그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총회헌법상에는 서리집사를 살펴보게 되었고요. 이제는 두 번째로 집사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교육적인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좀 딱딱하지만 정확한 부분을 하나씩 좀 체크해 나가려고 합니다. 집사라는 단어는 디컨으로 영어로 디컨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개의 단어인데요. 디아, 무엇을 통하여, 그 다음 코노스, 먼지. 그러니까 먼지를 통해서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종이 주인에게 시중 들기 위해서 빨리 움직이다 보면 막 먼지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종으로서 주인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열심히 또 부단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이 디아코노스에 담겨 있는 원래 의미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30번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은 디컨, 집사라는 단어로 번역되지만 집사가 아닌 단어로 우리 한국어로 번역될 때가 두 가지가 있는 하나는 일꾼으로 또 하나는 종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집사는 집사 혹은 일꾼, 종 이 세 가지로 번역되는데 사실 엄밀히 보면 그 의미는 똑같죠. 그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집사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고 또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직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겁니다. 아까 제가 1번 할 때 총회 헌법상 서리집사를 이야기했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집사라는 그 직분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면 집사는 안수집사와 서리집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수집사는 보통 장립됐다 해서 장립집사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안수집사라고 부르죠. 안수한 집사라. 그리고 서리집사로 되어 있는데 안수로 임직되는 항존직을 안수집사로 부르고 서리집사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임기가 1년으로 그래서 해마다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보시면 서리집사 임명할 때
신임 서리 집사 임명했는데 작년에 있던 분들 명단 똑같이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서리 집사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설의 뜻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조직에 결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대신하는, 잠깐 동안 대신하는 그런 경우 서리 집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서리 집사는 집사직이 공직이 생겼을 때 마치 그것을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서리 집사라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쓴다면 우리가 안수에서 세운 집사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 그리고 그냥 집사,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참 좋죠. 그런데 우리 총형법상에는 안수 집사를 그냥 일반적으로 집사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집사님 그러면 원래는 안수 집사를 의미하는 건데 그게 좀 혼란스러울까 봐 우리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로 주부에도 표기하고 있는 것이고, 서리 집사는 그냥 집사, 설이라는 말을 저는 좀 빼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에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가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좀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집사의 자격과 상급에 대해서 논하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1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1절 이후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8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 이후에 있는 12절이죠. 8절, 10절, 12절 말씀은 그 남자 집사들에 대한 이야기고, 11절 말씀은 여자 집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남자 집사가 되었든 여자 집사가 되었든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게 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 혹은 은혜,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강의를 주면 계속 묵상하다가, 아니 이렇게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우리가 집사가 된다면 도대체 집사가 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생각해 보면서 완벽하게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만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람이 되어가라 라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은 완벽하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현재는 부족해도 자꾸 노력해가고 스스로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완벽한 남성, 완벽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면 아마 그 사람 평생 결혼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죠? 완벽하진 않지만 나와 잘 맞춰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좋은 부부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함께 결혼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완벽한 사람을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도 들성부른 나무처럼 그렇게 좋은 집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을 세우게 되어질 때 이런 좋은 집사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또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에서 말하는 그런 좋은, 혹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집사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이게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뭘까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말하고 행동이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죠.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한 만큼 그 말에 책임을 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그 술을 너무 사랑하고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술을 너무 즐거워하고 술 없으면 대화가 안 되고 술 없으면 음식도 맛이 없는 그런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 술에 대해서도 신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는 술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기독교적인 문화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반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가 도래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주초 문제, 그러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문제가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일제시대의 잔재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남성도 여성도 편하게 아무렇지 않게 술 마신 상태에서 교회를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예배 끝나서 그냥 담배 피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예배 방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교회 와서 가장 먼저 예배 가운데 조심시켰던 게 뭐냐면 주초, 술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담배 피지 말아라. 왜냐? 이 술과 담배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많은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와서 교회 안에 술을 우리가 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술 드셔본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술을 드시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한두 잔이지만 그 술에 취해서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행동을 하게 되면서 사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한두 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한두 잔이 세 잔, 네 잔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술이나 담배는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따진다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술이나 담배를 절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에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집사의 자격 하나는 뭐냐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편법, 불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 참 많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특히 정치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등록을 했는데 알고 보면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돈을 획득한 사람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깨끗한 양심 안에 비밀들을 가진 자.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이것을 성경 원어적인 표현 그대로 하면 깨끗한 양심 안에서 가진 믿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항상 바른 상태에서 믿음을 쌓아가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여자 집사.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좀 남자 집사들이 해당되는 부분이 많고요.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여사 집사들에게 좀 요청되는 측면인데요. 정숙하고, 이게 뭐냐면 원문을 보면 행동이 정숙하고 기품이 있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모함하지 아니하며 헐뜯는 거죠. 실제로 있지 않은 일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는, 사실 이것을 원문을 보면 참소, 사탄이 하는 역할인데요. 다른 사람이 하지도 않은 것을 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흘려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절제입니다. 쾌락, 너무 즐거움만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충성된다, 피스티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일에. 우리가 예전에 했던 말 중에 너가 말하면 나는 팥으로 매주 쓴다 해도 믿을 수 있어.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결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다 몰라도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믿을게.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그런 집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남자 집사에게 또 여자 집사에게, 사실 이것은 꼭 남자다 여자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같이 공통적으로 남자 집사든 여자 집사든 추구해야 될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잘 섬기게 될 때 뭐라고 말하냐,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면 두 가지 은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 원문을 보면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걸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평판이 좋아진다는 거죠.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진짜 같아. 저 사람이 믿는 교회는 가도 될 것 같아. 이 평판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런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 생기죠. 좌절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믿음에 큰 담력이 있다. 이건 강한 확신이 있다. 원문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집사님들은 이런 은혜, 이런 축복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다섯 번째인데요. 재직의 신앙관리 차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관리 없이 교회에서 봉사만 하다 보면 하나의 종교활동 혹은 취미활동 이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물론 집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을 내야 되고 또 도움이 될 것은 적극적으로 배워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유지시켜주는 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 두 번째는 생활화된 말씀 생활, 세 번째는 적극적인 예배 생활. 이게 없으면 봉사가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이게 이렇게 봉사, 그냥 종교 활동이 되기 쉽고 그냥 봉사 활동으로 전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봉사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래야지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니까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봉사에 힘을 공급해준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신앙관리. 첫 번째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매일매일 기도가 삶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던 분이었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아주 분주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피곤하셨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새벽에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회를 탄탄하게 쌓아주고 교제를, 그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요, 월세금, 월초 새벽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매월 첫째인 날이죠. 이제 1월 1일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니까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이렇게 첫째 1일 날, 만약 1일이 주일이라면 그 다음날 2일로 이렇게 바꿔서라도 우리가 새벽마다 매월 첫째 천단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이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겠노라고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상황을,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월초 금식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그날 금식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해서 그것을 우리가 헌금으로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상시로 정말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분들을 계속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식사 한 끼 금식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토요일마다 함께하는 정기인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끝이라면 우리 믿음 생활을 버틸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새벽기도를 나와서 함께 일주일을 마감하고 새로 다음날 주일을 준비하고 일주일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토요일날 함께 새벽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모든 기도 시간 합쳐서 적어도 매일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죠. 성령 충만한 삶은 요원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화된 말씀 생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으로 세워준다는 겁니다. 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지금 온전하다는 얘기일까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그 삶을 통해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바꿔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 3년 동안 1000일 동안 철로역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또 쓰는 그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묵상하면서는 우리가 매일 성경 한 장씩, 또 성경의 책이 아주 짧은 부분은 2장씩 읽고 새벽마다 그걸 읽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본문에 대해서 짧은 한 본문을 선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짧은 묵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각 책을 시작하기 전에는 창세기 시작되는 창세기 짧은 개론과 함께 창세기에서 난제가 되는, 우리가 이건 왜 이러지? 이런 난제들, 그런 것들을 함께 해석해 가려고 그러고요. 출애굽기 시작할 때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런 것들 계속 해나가는 과정 중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당장은 1월 2일부터 우리 7월 말까지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렇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교회 오셔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 사람 모일 수는 없지만 드라이브 스루 할 수 있도록 교회 밖에 비치 놓을 테니까 정말 이런 묵상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가져가십시오. 원래는 저희가 큐티집은 돈을 받고 팔았지만 이것도 몇천 원 나오는 건데 그래도 함께 말씀을 함께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셔서 받아가시고 구역자님을 통해서 받으시고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 써놓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30분 이상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이 3년 동안 반드시 저도 하려고 하거든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신 분은 쓰기도 있습니다. 써보십시오. 저는 써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현장에 있는데 어떤 사람 찾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어느 장소에서 어떤 형태로 드리든
반드시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적극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인데요. 적극적인 예배 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배 차원 활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리 집사가 되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봉사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찬송, 기도, 헌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남자 집사 같은 경우는 1부 예배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봉헌위원을 담당하는 겁니다. 나 저런 거 힘들어서 못해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 여러분 대통령이 이곳에 만나러 온다고 하는데 그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이 대통령한테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담당하게 해준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날부터 기다림과 떨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예배를 섬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예배 시 봉헌위원으로 내가 성도들이 정성껏 한 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열심히 모으고 수고해서 땀 흘린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다는 것, 대신해서 올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정말 이것은 사모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저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교회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저 못하겠어요. 하지 마시고 섬겨주십시오. 남자 집사님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하면 1년 52주, 52명이 하면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봉헌위원 하는 것도 만약에 많은 분들이 하면 한 주에 한 번씩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명씩 하면 12명이니까 12명이면 1년이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 달에 4번씩.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그냥 교회 일을 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집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음악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면 음악으로 섬기시고, 미술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면 그런 다양한 직분으로 섬기시고, 또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한 몸으로 또 교회 봉사하고, 또 운전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헌금이 있죠.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정성의 표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9장 이후에 보게 되면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지난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하노이 코스에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심껏,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내가 11조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을 주셨고 일자를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정성스럽게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린 결과 주신 은혜와 축복을 그 소그룹에서 나눴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모습에 도전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제가 그동안 사실 이런 11조들 못했었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신 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거죠. 저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혹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왜 이렇게 깨야지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한 것을 저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믿음 갖고 살고 우리 소그룹 안에서 성도들이 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말 단 한 푼도 낭비됨 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일부를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의 일을 드리는 것이지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저도 여러분도 저는 목사로서 2021년 정말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에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사님으로서 우리 교회, 내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충성스럽게 참여해 주셔서 오늘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운 지위, 즉 높은 평판을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또 믿음의 큰 담력, 예수님을 향한 강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2021년 서울 집사로 임명받으신 분들과 함께 집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는 내용도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은 잘 모르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들은 것들 잘 기억하게 도와주셨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서울의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 일치하고 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합법적으로 돈을 벌고 깨끗한 양심 안에 믿음을 쌓아가고 행동이 정숙하고 기품이 있어 존경을 받고 헐뜯거나 거짓말로 고발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삼가는 절제하며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주셔서 2021년은 새롭게 결단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2021년 우리 교회가 코로나의 극복과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지역사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그런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상 꼭 시청하시고요.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런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셨음을 이렇게 증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25일 날 성탄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